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강으로 믿음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장 그 많이 듣는 말과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믿음이란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우리가 이겨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과 함께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돈이 떠나갈 때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면에 또 돈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는 그런 경우에는 사람과 함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할 것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회사에 입사하면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회사에서도 퇴직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자기가 되든 타이가 되든 간에 40 전후반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늘 미래에 대한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정말 취업을 못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들 많이 합니다. 자식들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하직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위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죽음이라는 이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영원히 나와 함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입시생을 위한 기도를 많이들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시가 끝나면 기도의 목적이 사라지고 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떠나면
믿음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돈이 모이거나 생활이 낮으면 또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복신앙에서 정말로 참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그 사람의 생애는 후회 있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머리에는 잘 알겠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몇십 년 걸리기도 하고 평생을 걸리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받아지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신앙을 제대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은 이단에 빠져있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신앙은 열정적으로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맹종하게 되고 교주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교주가 나중에 영혼을 책임지지 못할 때 그 영혼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내용과 대상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분명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되어 오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1강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 중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구별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맨 처음에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사랑 구실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기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기릅니다. 애완견을 기르면서 새끼를 낳는다고 그 새끼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의 새끼인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예수의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의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내용을 전해줘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된 죄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면 믿을 이유가 없지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인들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또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 중인 틈을 이용을 해서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우상들에 대해서 도끼를 가져다가 이것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우상들을 다 깨부숴 놓고 가장 큰 우상에 도끼를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깨져 있고 난장판이 되어져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우상들이 이렇게 부서졌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큰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저것들을 다 깨놓았느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저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상에 절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저렇게 절을 하고 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말해 놓은 건데, 이거를 볼 때 우리의 그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 믿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혹시 우상으로 믿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런 것들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은 내적인 믿음뿐만 아니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외적인 표현을 외적인 그 고백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안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표현을 해서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그냥 받으면 상대방의 것이 내 것으로 바뀌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은 참으로 귀한 것들만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주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기. 이 공기는 우리가 5분만 공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귀한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양. 이 태양빛은 우리가, 여러분들, 태양빛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답답해서, 그리고 우리는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암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며칠을 못 버티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정말 그냥 주신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고 나쁜 짓은 혼자 다 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는 좋은데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좋은 데 가는 것을 이미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믿느냐?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중요성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를 보면,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맡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첫째, 결단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을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어둠과 죄악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한번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한번 빠져나오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곳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산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베풀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자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 자녀가 내 품에서 났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 자녀는 나의 수준 정도밖에는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에서 돌이키는 결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결단,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서 돌이키는 결단,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되면 빨리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참 믿음은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나를 주님의 수준까지 높여주시고 나의 직장과 자녀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직장과 자녀를 주님의 수준만큼 높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십계명을 주르륵 외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청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내용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왜 주님을 떠났습니까? 물질만큼은 못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못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중에 떠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그 의인을 알 것입니다. 욥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고 순종을 하면서 정말 사탄에게 모든 자녀,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잊고 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변화되는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맡기지 못해서 병원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물을 못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체를 못 맡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998년도 IMF 시절에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꼭 제 것인 것냥 그렇게 생각했던 게 회개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제가 오히려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위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신뢰를 하게 되고 여자는 남편을 100% 신뢰를 해야 됩니다. 100% 신뢰를 해야 서로 하나가 돼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100% 맡겨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긴 사람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기하게도 중보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로 보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당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악한 자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보다 내 자신과 또 물질과 내 가족과 정말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저의 믿음은 주님보다는 제 삶의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모든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